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득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태백 한사랑교회 박원환 목사님께서 설교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사모님도 여기 함께 오셨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자리보다는 저기 지휘 자리가 더 익숙한 그런 사람인데 벌써 목사로서 5년 차가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참 그런지 제가 고향에 온 것처럼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고 열심히 또 말씀 전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뛰어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달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전문가라고도 얘기를 하고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장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사진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TV 프로? 아무도 모르시는, 혹시 여러분 그 KBS죠? 개그 콘서트 거기에서 프로그램 했던 달인을 만나다 맞죠? 예, 달인을 만나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뜨면은 와 하고 좋아할 줄 아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 저 세 사람 중에서 저 세 사람이 3인 1조가 되어서 진행했던 프로가 뭐였다고요? 달인을 만나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달인이라고 소개하고 직접 연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죠? 가운데 있는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좋은 프로 있었습니다. 뭐죠? 정글의 법칙.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팬이 됐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저 사람의 탁월한 달인다운 모습들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지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본다면 신앙에도 달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갖다 붙이기가 어려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감히 그런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는다면 또 못할 일도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랜만에 우리 선배교 성도들을 만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있고 신앙에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그에 따른 우리 신앙의 훈련도 병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의 정점이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힘들었고, 슬픔을 당해서 힘들었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었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었고, 자녀들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 하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며 어렵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젠 지난날 이야기로 묻어둘 수만 있다면 지금의 나는 그때를 잘 극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는 극복해야 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노년애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 핵심은 순종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고 서라고 하실 때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했을까 말입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도 고민과 갈등과 혼란스러운 일을 분명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결코 평탄한 길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기꺼이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강하게 키우시려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미리 훈련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가 보여준 믿음은 어떠했는지, 왜 믿음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세 가지를 극복해낸 믿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험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조카의 소식을 듣자 두려움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동원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접전을 벌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소돔 왕도 고모라 왕도 여러 족속도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여러 나라 동맹군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 식으로 표현하자면 택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누구든 말리고 싶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행동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를 바라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뜻이고 옳은 길이게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의 군사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위험을 감내하고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목숨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산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롯이 얼마나 얌체짓을 한 사람입니까? 삼촌에게 은금이 풍부하고 물이 넘치는 초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낼름 차지하고 떠나버렸던 롯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얌체 같은 놈을 도와주냐? 꼴 좋다.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롯은 삼촌의 설화를 떠나 이미 독립한 사람입니다. 이젠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얌체 같은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혀 미워하지도 않고 위험 속으로 오히려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롯의 절망적인 순간에서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란을 떠날 때부터 롯을 데리고 나섰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조카를 향한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를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총을 들고 사선에 서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가족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싸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염려하는 다윗은 그런 연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형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약관을 바라보는 소년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이미 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한 것도 불가능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복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행위가 뭐죠?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가 꾸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정점 두 번째는 특권과 영예의 유혹으로부터 극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특권과 영예의 유혹으로부터 극복. 아브라함은 자기 군사보다 몇 배나 강한 적들로부터 탈취물과 포로로 잡혔던 자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서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선 장군으로서 당당히 특권과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그에게 합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승리의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승리는 곧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면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만심이며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외부에서 부추기는 영웅 숭배적인 찬양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승리처럼 외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물량적이고 가시적인 성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흥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상황에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두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 아브라함 자신도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잠깐이지만 스스로 영웅심에 젖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개선이 끝날 때가 되어도 아브라함은 전혀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을 때 자신은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쟁취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간혹 어떤 사역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니 하나님의 귀한 종이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보다 종에게 액센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죠? 과장된 해석을 낳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런 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여럿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한순간 실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지금 승리의 현장에 서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공을 돌리거나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절정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절에 한번 볼까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절구하는 순간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왕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백성이 조금이라도 가로채려 한다면 그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사역에서 성공을 거뒀다 해도 사역자를 너무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도둑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영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후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전과 위에 드러난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에게서 세상의 어떤 특권과 영예의 자리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 현장에 부름을 받은 일꾼인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섬김과 사역의 중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땀과 눈물의 헌신이 그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영예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정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욕심으로부터의 극복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을 극복.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날에는 나는 짐승이 되고 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물질의 종살이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무시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 물질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은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물질적입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즉 믿음으로 살 때야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감히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소돔 왕이 뻔뻔하게 물품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함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쨌든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복이 옵니다. 소유욕을 버리면 포기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읽어보신 것처럼 소돔 왕이 자신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내게 보내고 전리품을 비롯한 물질은 내가 다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제안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모습입니다. 누구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까? 자기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주제에 감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챙겨줄 텐데 나는 왕이네 하고 나서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서 자신이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유혹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마움을 돈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닐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행간의 그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기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자원해서 남이 해피하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월급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 노동을 물질과 바꿔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도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꼭 챙겨야만 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말하고 돈이야 어떻게 벌든 잘 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돈을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범하고 거짓말 해가면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동정을 받아야 할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얼마만큼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를 드리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드리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 희생 없이 몇 푼 내놓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땀과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엽전 두 입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치면 당장 굶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있는 헌금, 땀과 눈물의 헌금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11조는 자기 포기를 선언한 것이며 물질에 종이 되지 않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크고 소중하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물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유혹으로부터 극복하는 믿음의 절정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아멘이 많이 약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삶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싶다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두려움을 극복할 때 가능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절정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믿음의 절정은 온갖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할 때 더해지는 복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신앙의 연륜에 있지 않고 사회적 신분이나 교회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신앙의 달인을 만나러 간다고 말할 때 우리 서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처럼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기억할 때 신앙의 달인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정점을 찍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 또한 서민교회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만남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제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점을 찍어 하나님 앞에 주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잘 극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달인들 수준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